희망이 생긴다, 힘이 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는 나의 멘토였지만 동시에 내가 이겨야 할 큰 산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트럼프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는 아들이 학교에서 1등을 해와도 그건 뭐 대수로운 거냐, 또 칭찬에 참 인색했고, 뭔가를 이루어오면 더 높은 기준을 제시했다고 그래요. 야,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압도적으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아들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트럼프는 부동산 업으로 성공한 아버지, 퀸즈와 브루클린 서민용 임대주택으로 성공한 아버지를 넘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트럼프는 맨하탄 초고층 빌딩 트럼프 타워를 아버지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것 또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지리적 초월이죠. 아버지가 갖고 있는 지리적 영역을 초월해서 맨하탄까지 진출했는데 이 프레드 트럼프 아버지 눈에는 여전히 부족한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조용히 돈을 버는 실속파인데 트럼프는 TV쇼 어프렌티스와 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돈만으로 얻을 수 없는 대중적인 인정을 통해 아버지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인지적 초월이죠. 앞에는 지리적 초월이었고 이번에는 대중의 인지적 초월을 아버지보다 넘어섬으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트럼프의 전기 작가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란지, 즉 세계 최고 권력자가 됨으로써 비로소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무의식으로 확신을 얻으려고 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야망은 단순히 권력욕이라기보다는 결코 만족할 줄 몰랐던 엄격한 아버지로부터 마침내 칭찬 한마디를 듣고 싶어 했던 소년의 분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의 야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한 자리 하는 거였습니다. 한 자리 하는 거.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마가복음 10장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의 영광은 주님이 정치적으로 대통령 되시거든. 그러면 우리를 한쪽엔 좌편,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10장 41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기 시작하라. 다른 제자들도 저것 봐라, 내가 넘버 2, 넘버 3가 되려고 하는데 지가 먼저 치고 나가? 다른 제자들도 처음보다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분이 여겼다. 전부 그 속에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 앞에 넘버 2, 넘버 3가 되기 위해서 이들이 평소에 예수님 앞에 뭘 보이고 뭘 인정받고 싶어 했을까요? 그 치열한 자리 다툼에 있으면서 이들이 그냥 되는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주님이 정권을 잡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그 부분을 분명하게 예수님 앞에 각인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뭘 했을까요? 탁월한 카리스마와 행동력이에요.
어부들의 리더로서 다져진 추진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주님이 나라를 세우면 나는 야전사령관으로 적합한 인물입니다. 안드레는 폭넓은 인맥과 정보력이에요. 사람과 연결하는 친화력,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종교적 네트워크. 저는 저 이방 헬라인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재를 모으는 인사 전문가로 주님, 제가 적격입니다. 야고보, 세베대 아들 야고보, 열정과 가문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뜨거운 열정과 부유한 소산업 가문의 자본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왕국을 세울 때 이런 열정과 가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올 수 있는 핵심 실세가 바로 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 최고 권력자의 친밀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확신과 남다른 통찰력이 있어서 주님, 비서실장은 제가 해야 합니다. 주님은 잘 아니까. 빌립, 치밀한 계산과 행정 능력이 있습니다. 베세다 출신의 합리적인 사고와 물자복음 능력을 가늠하는 분석력이 탁월했고 5,000명 먹일 때 당장 비용을 즉각 산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살림을 맡을 행정 및 물류 전문가로서는 제가 딱입니다. 바돌레메, 깊은 학식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연구하던 지성과 거짓 없는 도덕성. 그래서 주님, 법무장관은 제 자리입니다. 이게 바돌레메. 마테, 레이, 재무 및 조세 전문가예요. 세관에서 익힌 정교한 회계 기술과 로마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그래서 재무부 장관으로는 제가 적격입니다. 도마, 비판적인 사고와 전략 기획이에요. 확인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철저한 검증 능력 및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허점을 찾아내고 리스크를 관리할 전략 및 감시 전문가, 그것은 제가 딱입니다, 주님. 야고보, 알피의 아들 야고보, 묵무한 성실함과 인내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조직을 지탱하는 꾸준함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형 관리자로서는 제가 적격입니다. 다데오, 유다, 충성심과 대중 성동력이 있어요. 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는 충직함과 질문을 통해 대중을 일깨우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경험 및 민심관리 적임자는 바로 저입니다. 시몬, 셀로진 시몬, 혁명적 경험과 무력이 있어요. 로마 항거 단체 열혈당 활동을 통한 실전 점수 및 조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 경험을 가진 데가 국방 및 보안을 책임져야 합니다. 가룟 유다, 전략적 야망과 경제 감각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동결을 맡을 정도로 신인과 실질적인 상황 판단력이, 그래서 최고 전략가는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제자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하나씩 지금 말씀드렸어요. 제자들은 넘버2, 넘버3 자리를 노리면서 자신들이 이런 능력을 가진 탁월한 인재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각인시키고자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했을까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무지 상태에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적 무지라는 것은 영적 지각 시스템 자체가 고장난 거예요. 예배 4장 8절에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얻어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몰라요. 이 영적 무지함 속에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을 어리석게 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전부 다 어리석게 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고 전부 자기 기준, 자기 욕심으로 주님이 이런 것을 원할 것이다, 이걸 기뻐할 것이다, 자칭 해석을 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보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요. 자,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라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왜 수군거렸을까요? 예수님이 죄인과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걸 보고. 이거는요, 죄인과 같이 있으면 죄가 오염된다고 바리새인들은 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분리주의. 거룩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거룩하지 않는 인간과는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이거는 자기들의 거룩의 논리하고 안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상대가 나와 동등한 인격체이자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하고 앉아서 밥 먹으면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기득권 이런 권위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양찬난 비유를 예수님이 이 수근수근 가리는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마리 이런 양을 찾으러 집에 있는 99을 놔두고 나가는 이런 양 찾는 목자 비유를 말하면서 이런 양을 찾아 돌아왔을 때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는 이런 양을 찾았노라 한다고 하면서,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거는 너희들이 나한테 보이려고 하는 세상 스펙이 아니고 이런 양 한 사람을 찾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야.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건 이거야. 그걸 지금 제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거야. 니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양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인 거야.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기쁨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이거야. 그거를 지금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말하는 거거든요. 제자들은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놀랐을 거예요. 지금까지 넘버2, 넘버3가 되기 위해 가지고 자기는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실무 능력, 뭐 이 재무 능력, 뭐 이런 거 예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인정받고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건 내 관심 바뀌고 그런 건 난 관심 없고 한 영혼을,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이 나한테는 그게 기쁨의 전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은 부정한 곳에 가면 부정한 것이 옮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은 부정한 곳에 가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공격적인 거룩이에요. 아멘.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임했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한 그 모든 곳은 거룩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나병 환자하고 부딪히면 부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졌을 때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고 거룩해졌어요. 예수님의 거룩은요, 주변을 다 깨끗하게 만드는 거룩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 죄인 하나 사람을 회개시켜 구원코자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죄인 하나를 언제 하나님
작정하셨냐? 영원에서 삼위 하나님이 구원 협약 중에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에베소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이에요. 영원에서 하나님이 이미 택해놓은 그 한 영혼을 시간 속에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영원에서 작정한 그 영혼은 찾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잃은 양은 누굽니까? 영원에서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찾으러 왔다. 찾으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찾으면 그 찾은 그 양도 기쁘지만 천국에서 99이 기뻐한다.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 기뻐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부른 목적, 사람 낚는 어부에 있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들을 왜 불렀느냐? 사람 낚는 어부로 너희를 불렀다. 영혼을, 이런 영혼을 찾는 자로 처음부터 너희를 그런 목적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둘씩 짝을 지어 이른 양 찾는 훈련하는데, 자,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그 양은 영원에서 작정된 영혼들이다. 그 잃어버린 양들이 찾아가라. 그러면 찾아가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를 따른다. 네가 내 양을 찾아가서 나를 전하면 분명히 그 사람은 듣는다. 내 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따라 나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은 양을 찾아서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잃은 양의 죗값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지불하셨어요. 왜요? 죄 때문에 못 가거든요. 아버지 앞으로. 그 죄를, 죗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고 그 잃은 양을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가려고,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려고, 아버지 자녀로 만들려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양으로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일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세상 더 살 이유가 없어요. 천국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나는 나의 목자 예수를 만났는데 왜 그러면 살려둘까요? 이 세상에 뭐 하라고?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내 대신 잃은 양 찾으라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잃은 양 찾으라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뭘까요? 전도는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의 선물은 전도예요. 전도예요. 전도는 구원받은 자의 존재 목적이에요. 전도는 남은 인생의 최대 사명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전도를 통해서 기쁨이 됩니다. 세상 스펙으로 주님 앞에, 주님 이거 주님 기쁘죠?
우리는 세상 것을 뭔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보이면서 주님 나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했거든요. 주님 보시니 기쁘시죠? 주님은 아니야. 난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있어. 그게 나의 기쁨이 아니고 이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나의 기쁨이야. 예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예수님이 생각했던 기쁨이라는 게 자기들의 넘버 2, 넘버 3 하는 이 세상 능력 스펙이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 후로부터 제자들은 이런 영혼을 찾는데 올인을 합니다. 자, 베드로를 보면 야전 사령관에서 영혼의 목자로 돌변합니다. 한 번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베드로만 보면 막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야, 베드로야, 네가 한 번에 3,000명을 돌아오게 했어? 야, 너무 기쁘다. 하나만 돌아와도 기쁜데, 얼마나 베드로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셨겠어요. 야고보와 요한, 권력역에서 희생의 증인.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죠. 요한은 가장 오래 남아 사당의 사도가 되고 밤모섬의 숲에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기록했고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 도마와 마태, 회의론과 계산에서 헌신의 열정으로 바뀌고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마태는 세금을 계산하던 치밀한 펜으로 주님의 생애를 마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에티오피아와 페르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칼에 맞아 순교를 당하죠. 안드레와 빌립, 인맥과 행정력으로 천국을 확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X형 십자가에 순교를 하고 빌립은 소아시아와 히에라폴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일을 계속했을까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마다 주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 표정을 잊지 못해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결국은 그들은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자만이 받는 복이 있는데 이게 첫째가 존재의 급격한 격상이에요. 여러분, 멸시받던 어부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와 하나님 자녀 되는 걸 볼 때 내가 천국 대사라는 자기 자존감의 격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과 동의합니다. 이상하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면서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베드로는 뭐 내리면 헤롯에게 목 잘려 죽이는데 그날 밤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서 꺼내주는 그런 일들을 희한한 경험을 경험하죠. 그 다음에 셋째가 하늘의 지혜와 언변의 공급.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막 지혜가 와지고 입을 벌리면 말이 쏟아져 나오고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피보다 진한 동력자의 만남. 같은 복음의 동지가 되어서 전도의 동지가 되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피보다 더 진한 복음의 동지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다섯째 노화되지 않는 영적 에너지. 희한하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힘이 나고 더 기쁘고 더 새로워지고 더 젊어지는 것 같고 영적 에너지가 넘치는 걸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다 더 사람들한테 좋아 보이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스펙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기본 스펙으로는 학벌, 학점, 어학성적, 각종 국가 공인 자격증 기본 스펙입니다. 직무 스펙으로는 인턴십, 대외활동, 공모전, 수상 경력 갖춰야 하고요. 디지털 스펙으로는 코딩 능력, 데이터 분석 자격증, 포토샵, 영상 편집, 활용 능력까지 갖추어야 하고요. 시간적 스펙으로는 면접용, 송영, 치아 교정, 자기관리 증거인 바디 프로필을 가져야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취업 일선에 가는 젊은이들이 치열하게 준비하는 스펙들이에요. 또 이런 스펙들을 가지고 취업 현장에 가지만 번번이 아웃됩니다. 나와 떨어집니다. 끝이 없어요. 그 기준이. 요즘은 AI가 들어서면서 한때 강력한 무기였던 디지털 스펙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AI가 아직 하는 건 기초적인 건 다 합니다. 신입사원. 요즘 젊은이들을 뽑는 데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 누가 안 알아줘도 주님이 알아주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성도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예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순간. 그런데 이 성도가 만약에 예수님을 전하려고 한다. 한 영혼을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한다. 이거는 하나님한테 어마어마한 기쁨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야, 제가 예수 믿고 돌아온 것만 해도 기쁜데, 아니, 제가 잃은 영혼을 찾으려고 하다니, 그냥 예수님이 그런 성도를 볼 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행복한 거죠. 그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전도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데, 첫째가 자존감의 복이에요. 자존감이 급격히 상승돼요. 전도 현장에서. 아, 내가 하나님 천국 대사구나. 영생 얻는 한 영혼을 보면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둘째가 안전회복. 하나님은 전도자를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아멘. 어디든지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보호하는 하나님의 안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셋째가 지성회복. 하나님의 지성. 세상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쉽게 풀어나갑니다. 업무 능력도 전혀 뜻밖의 업무 능력을 이뤄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넷째가 관계 회복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가족 관계도 회복되고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섯째가 활력 회복입니다. 축 늘어졌던 사람이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막 생생해집니다. 눈동자에 빛이 들어옵니다. 실제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달라졌노라고 고백하는 몇몇 유형 사례를 여러분한테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40대 대기업 팀장 집사인데 교회 한 교회 집사입니다. 매일 KPI 성과 지표와 인사 고가에 자기는 목을 메어 살았다고 합니다. 연봉은 높았지만 스스로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이라고 느끼며 만성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 공허함을 달래려 술과 유튜브에 빠져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 소외된 계약직 사원 한 명에게 관심을 두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주님께 돌아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집사님은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수십억 프로젝트 성과보다 한 영혼의 운명을 바꾼 대사란 자부심이 자기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성과가 아닌 사명이 되자 우울증이 사라지고 청년 같은 생동감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는 권사님 한 분의 얘기입니다. 사업장 운영 문제와 복잡한 인간관계로 늘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세상적인 계산기를 두드릴수록 문제는 꼬였고 사람들에 대한 불신만 커져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려 하지 말고 사람을 얻으라는 마음으로 거래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아픔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며 전도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신적 통찰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진 거죠. 도저히 풀리지 않던 사업상의 갈등이 전도함이 얻은 진심 어린 대화법과 지혜로 실타래 풀리듯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성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긍정 지혜를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부어주더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 교육에 올인했던 집사님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적에,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눌려 집안이 늘 살아는 판이었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아닌 실망이 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던 이 각각 따로 흩어져 사는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온 가족이 주말에 함께 노방 전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정을 초청해 섬기는 전도 프로젝트를 또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의 성적표를 보던 부모의 눈이 하나님의 소중한 동력자로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했고, 공동의 목적, 전도가 생기자 대화가 살아났고 깨졌던 관계가 복음 안에서 끈끈한 영적 전우회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며 하나된 가족임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은퇴 후에 노년을 보내는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은퇴 후에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자 극심한 상실감을 이 장로님은 느끼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작은 사고에도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 속자가 제로가 되어가는 공포가 커졌다고 합니다. 경로당과 공원을 다니며 매일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지키신다는 실제적인 보호막을 느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담대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는 사명자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드니까 육체의 질병도 이겨내는 강력한 내적 안전장치를 얻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제가 4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저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전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이 뭔지, 오늘 이 오후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보시는 것이 뭔지, 그거랑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한번 오늘부터 하나님 눈에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에게 가장 기쁨을 드리는 이 전도라는 걸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그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E.M. 바운주의 말을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
먼저 말하는 것이 기도다. 먼저 여러분들이 전도할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폴전은 기도는 전도라는 엔진을 돌리는 보일러실이다. 기도를 하면 전도라는 보일러, 기도가 바로 엔진을 돌리는 보일러실이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기도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다. 기도 자체가 바로 더 큰 일, 사역이다. 전도는 기도를 시작하면 이 기도 자체가 이미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무교회 섬에 들어가서 365명의 섬사람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매일마다 집집마다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근데 집집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섬이니까 매일마다 가면 실망만 시큰하고 나왔습니다. 아주 냉정한 모습 보고. 그래서 밥 위에 앉아서 한숨 푹 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습니다. 참 한심하고 내 자신이 한심하고, 그래서 해변에 기도하는데 내보다 앞서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 그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부터 먼저 해라. 그거였어요. 기도부터 먼저 해라. 그래가지고 섬 사람들의 이름 다 파악해서 해변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 365명의 이름을 다 암송해버렸어요. 한 20분이면 다 해요. 잘 나와요. 여러분,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멘. 한번 이거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왕이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십시다. 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들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좀 기쁘게 해보세요. 자녀들은 저절로 잘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생각만 해도 자녀들을 축복하시죠. 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것은, 가장 주님의 눈에 아름다운 것은, 가장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좋은 소식, 복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아멘. 저희 교회가 언제 초청 날짜는 안 잡았습니다. 그러나 꼭 초청 날짜를 잡아야 합니까? 날짜를 잡고 요 이 땅에서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게 무엇이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생각하면서 그게 그냥 일상이 되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학원가인데 여러분 많은 문제 해결될 겁니다. 몸이 아픈 사람 병 나을 겁니다. 자녀 문제 묶인 분들 풀릴 겁니다. 경제 문제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제 우리 대형교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눈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좋은 소식 복음 전하는 일에 한번 우리가 올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리 대연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마음을 무엇으로 기쁘게 하려고 했던가? 주님이 뭘 가장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세상의 성공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양 하나를 찾는 것이 주님에게 최고의 기쁨이었고 천국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요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좀 바꿔보십시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한번 가슴에 품고 가장 가까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다. 하나님, 저 영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저 영혼, 주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기도 자체가 사역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한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오늘 오전과 오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 저희들이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오늘부터 매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시작하는 성도들을 보시는 주님은 그 모습 자체를 아름답게 보실 것이고 주님이 보기만 해도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고 주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삶에 막힌 많은 문제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되고 풀어짐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인간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에게 다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주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아까워 아끼겠습니까? 다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대연의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